오늘 찬양도 참 잘했어요. 굉장히 은혜 많이 받았는데 저 뒤에 낯선 애기가 아빠 앞에서 얼마나 같이 지휘를 막 하는데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저는 마가복음 13장을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마가복음 이 본문을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제 이제 주석이 한 10종류 정도 되는데 그 주석들을 쭉 훑어봐도 크게 뭔가 시원하게 답을 주는 그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붙들고 늘 고민하는 가운데 오늘 여러분과 저와 같이 이 말씀을 같이 하면서 정말 이 말씀들이 우리 속에 이 종말론이 어떻게 우리 안에 심겨져야 되는가 다시 한 번 더 각인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적인 입장에서 제가 지난 주간에 설교를 했는데 종말은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종말이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시작해서 다시 재림하실 그날까지가 우리 성경적인 개혁주의적인 관점에서는 종말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3장은 그 신학자들이 소묵시록이다라고 할 만큼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많이 기록을 해 놓았는데 오늘 13장 14절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멸망에 가중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 멸망에 가중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러면서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옆에 이거는 괄호가 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괄호가 쳐져 있는 것은요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이 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괄호를 쳐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가 종말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이 설교의 초점은 그러니까 종말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임할 것인가를 좀 더 구체화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첫 절이 가중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하고 괄호 열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예수님이 말한 이 당시에 신약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신약 성경은 이때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잃는 자할 때 잃는다는 말은 무슨 성경을 읽었다고요? 구약 성경을 읽었다는 겁니다. 신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행적을 기록한 것이 사복음서고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고 그 다음에 이제는 복음 사도들 바울 서신들이 쭉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지금 마가복음 13장에 보면은 그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할 때 그 읽었다는 말은요 신약 성경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임을 우리가 먼저 이해가 되어지지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구약 성경 어디를 말하는가? 구약 성경 보면 다니엘서 9장 25절 이하를 쭉 보는데 여러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27절 한 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믿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를 못하지만은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지금 머리로 잘 한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믿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그가 포악하다는 겁니다. 가증한 것이 그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라고 이런 부분이 쭉 나와 있는데
어떤 사본에 보면은요, 날개 옆에 보면 독수리의 날개라고 그렇게 또 써 붙여놨습니다. 오늘 설교는요, 굉장히 이게 역사적인 실제의 역사의 배경을 의미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은 제가 그 로만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있는 로마 제국사를 좀 설명을 해야 이 본문이 풀려질 것이니까 지금부터 제 얘기를 하면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로마는 제국입니다. 굉장히 평창주의 정책을 썼는데 이 로마가요, 막 평창에 나가면서 세계를 정복을 했어요. 그런데 로마가 세계를 정복을 하지만은 저 팔레스틴 땅, 유대 작은 나라는 아주 이 나라, 이 민족들이 특이한 특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당원 같은 사람들은 몸에 칼을 품고 있다가 이 로마 사람들을 만나면 해코지를 하고 목숨까지 위험하는 이런 일들이 왕왕 일어났습니다. 거기다가 주후,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66년에 유다 나라에서 로마에 반항하는 반로마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반란이 일어나니까 그때 로마 황제가 누구냐면은 네로 황제였습니다. 네로 황제가 이 로마 이 반란군들을 다 죽여라라고 이제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네로 황제가 자기 바로 밑에 최고로 아끼는 2인자인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을 유대 나라로 파송을 합니다.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이 AD 66년경에 유대 나라로 와서, 여러분 이건 역사적 기록이 있는 겁니다. 유대 나라 와서 유대 사람들을 자근자근 밟아서 다 죽일 작정을 하고 유대 나라에 들어왔어요. 근데 유대 민족들이 막 저항이 일어나는데, 근데 네로는 시인이고 예술가고 문학가에 있으면서도 이 사이코 또라이 기질을 갖고 있었어요. 자기의 시상이 또 오르지 않는다고 로마를 불을 찔러버렸습니다. 그 일 때문에 네로가 이제 68년도에 죽어요. 네로 다음에 2인자였던 베시피아누스 장군이 지금 유다를 치러 왔다가 로마에 네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전쟁을 하지 못하고 다시 로마로 갑니다. 그래서 이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이 네로 다음으로 로마 황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이 장군이 유다에 와가지고 전쟁을 하다가 유다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복음로를 끊고 자금자금 다 죽인다고 생각을 했다가 본국에 너무 그 내전이 힘드니까 이 사람이 가서 황제가 되고, 그러니까 또 유다에 또 사람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 독한 곳에, 그 힘든 곳에 누구를 보낼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이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자기 친아들을, 야, 네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유다를 쳐라고 가서 보냅니다. 그 아버지의 아들이 바로 디투스라는 장군입니다. 어떤 다른 원문에 보면 다른 책에 보면 디토라는 장군인데, 이 디투스가 이제 유다로 침공을 해가지고 아버지 그 전략을 그대로 해가지고 다 죽이겠다고 작정을 하고 이제는 유다로 침공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의 전쟁 방법이 뭐냐? 아주 오랫도록 전쟁을 한다. 그래서 이들을 양식이 없도록 실을 말려 죽이려고 로마가 유다 사람들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전쟁을 하는데 어느 날 로마 병사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보니까 성 온 전체가 막 다 금으로 칠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불을 찔렀어요. 불을 찔리니까 성전이 불이 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황금이, 골드가 막 녹아가지고 줄줄 내려오면서 이게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이게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돌 속에 들어간 거예요. 돌 속에. 그러니까 4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는 예수님의 예언이, 이게 금이 녹아내리니까 돌 속으로 예 속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 금이. 그러니까 뭐요? 그 당시에 큰 돌은요, 기록에 의하면 200톤 가는 돌도 있었대요. 물론 밑에 받침대에 100톤 된 돌도 있었고, 그런 돌을 막 제쳐가지고 그 안에 있는 황금들을 다 끌고 갔다는 거예요. 본래 로마는요, 아주 전쟁을 오랫도록 천천히 차곡차곡 하면서 이 유다를, 지도자들하고 다 죽이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원하지 않게 이 전쟁이 굉장히 빨리 이제 이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빨리 끝이 나니까, 근데 그 당시에 보면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디투스 장군에 의해서 함락이 되니까 유다 사람들이 우리는 결사항전하자 그러면서 여러 곳에 모여서 항전을 했어요. 근데 그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 디투스 장군이 쳐들어와서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질 때, 그때 통곡의 벽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지금도요, 예루살렘에 성지순례 가면은 그 예루살렘 성벽의 서쪽 쪽에 보면은 통곡의 벽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아리우로 검은색 그 옷을 입고 이 모자를 쓴 사람들은요, 그 통곡의 벽에 대놓고 기도하면서 어떤 사람은 울고 있습니다. 지금도 통곡의 벽이라고 명명되어지면서 그 벽에다가 손을 이렇게 대면서 울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벌써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유대 민족들은 1900년 동안 나라를 뺏기고도 그렇게 명맥을 유지해 오고 있는 아주 특별한 민족입니다. 이 당시에 보면은요, 여러분 인터넷 쳐도 나와요. 마사다 전투라는 전투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특별히 그 열심 당원들이 이 나라가 그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자 그들이 마사다라는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항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그 디투스 장군이 이걸 치는데 2년 동안 이 마사다라는 지역은 성지순례 가도 볼 수 있는데 굉장히 높은 산에다가 봉우리 위에는 분지로 되어 있어요. 평평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사람들이 969명이 이제 거기 올라갔어요.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이 그는 열심 당원들이 거기 가서 항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이 사람들을 복음로를 모두 다 차단을 하고 이걸 죽여야 되겠다고 다 죽이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하는데, 그런데 그게 너무 요새이기 때문에 잘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디투스 장군이 하다가 안 돼가지고 자기 밑에 실바라는 장군이 있어서요, 야 네가 한번 해봐라, 나는 간다 하고 디투스 장군은 이제 성지를 불지를 다 하고는 이제 로마로 돌아가고, 이 실바 장군이 어떻게 했냐, 인공산을 하나 만들었어요. 참 대단하죠? 그 마사다라는 곳 옆에다가 그만한 높이의 인공산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가는 겁니다. 모든 복음도를 다 끊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인공산을 만들어가지고 높이를 같이 해가지고 그 전쟁에서 들어가는데, 세상에 가보니까 아까 1000명이 아니고 내가 몇 명이 있었다 그래서요? 969명이 그 안에 있었다 그랬는데, 그런데 예루살렘의 어떤, 제가 이름은 기억 안 나면 제사장 출신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속에 거룩한 성민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 야만인들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우리가 저들에게 붙잡히면은 우리의 자녀들은 야만인들의 노예가 될 것이요, 우리의 아내들은 야만인들의 놀이기가 될 것이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우리가 모두 다 자결하십시다. 그러면서 이제 남자들에게 가정에 들어가가지고 그 부인과 식구들을 다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요, 우리는 스스로 항전하면서 간다, 저 야만인들에게는 우리의 목숨을 뺏기기 싫다 이래가지고 또 10명이 이제 그 나머지 남자들을 또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10명 가운데 이제 한 명이 이 죽는 순서가 마지막 9명을 죽였습니다. 그럼 그 한 명이, 우리는 저 야만인에게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민족은 굴복하지 않는다 하면서 자기도 자결해서 죽었습니다. 이게 요세비우스 교회사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고 로마인 이야기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 역사적인 실제의 사건입니다. 지금도요, 히브리 사람들은 마사다 전투하면 그들은 장렬하게 죽었지만은 거룩한 전쟁, 승리한 전쟁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기계를 마음껏 보여준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쟁이다라고 그들은 그 전쟁을 거룩한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는 거두절미하고 이제 이들이 로마 사람들이 이 전쟁에 와서 승리를 하고 난 후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로마의 깃발을 꽂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로마의 깃발 아래 분양하게 만들었습니다. 로마의 그 상징하는 그게 뭐냐면 독수리였습니다. 독수리. 그래서 어떤 사본에 보면은 아까 제가 그 다니엘서 9장 27절에 읽었는데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가증한 것은 바로 로마의 그 로마 나라를 이야기하고 독수리 날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들, 근데 오늘 본문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20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자, 저를 봐주십시오.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거는 절대로 여러분 이해를 못하는데, 아까 로마가 디투스 장군이 로마 병사들을 끌고 와가지고 아주 오랫도록 전쟁을 치를 결심을 하고 유대 사람들을 차근차근 다 죽일 그 결심을 하고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 로마 병사들이요,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성전에 황금이 탐이 나가지고 불을 찔러가지고 그 금을 걷어갈 때 그 유대 역사에 보면은요, 그때는 로마 병정들도 황금에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통제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런 바람에 전쟁이 일찍 끝났다는 겁니다. 응? 여기 만일 주께서 그 날을, 전쟁의 날을 일찍 끝내지 아니하셨더라면, 이게 바로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이 말입니다.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들을 감하셨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께서 그 전쟁의 날들을 빨리 끝내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굉장히 중요한데, 그리고 또 그래서 이 말이고, 거기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그 다음 보십시오. 가중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였을 것이며, 아까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한 날에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미리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을 우리가 보십시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상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어떻게 말하였다고요? 미리 말하였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어떤 내용들을 미리 말하였다는 겁니다. 왜 미리 말했는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도 미리 말했고, 예수님도요, 예수님께서 돌아가고 난 후에 승천하시기 40년 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미리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미리 말했다는 기능이 뭡니까? 이 미리 말했다는 기능은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무슨 길게 여행을 보낸다든지 어떤 공동체에 보내면은 네가 그 공동체에 가서 이렇게 하라라고 미리 얘기해 주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군대에 보낼 때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네가 너무 잘나게 설치지도 못하고 말고, 네가 너무 못하게 또 뒤에서 놀지도 말고 그냥 무난하게 중간 정도만 하라라고 그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잘해도 미움받고 시기받고, 너무 못해도 또 이렇게 왕따 당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적당하게 하라라고 부모들은 그렇게 자식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미리 말해준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구성돼서 떨어질까 삼가하라 라고. 베드로도요 말세에 어떤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미리 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종말의 일들에 대해서 미리 설명하는 것은요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종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그건 여러분 정화 기능이 있어요. 정신 차려라는 정화 기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속에 비본질적인 것은 뽑아내고 우리 속에 정말 불필요한 것들을 뽑아내고 생각을 회복하고 사고를 바로잡는 이런 일들이 하라고 우리에게 미리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는요 이것이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는 하나의 표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화 기능,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형벌로 영원히 들어가는 과정, 두 기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빨리빨리 끝내겠습니다.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이것은 뭡니까? 15절을 보면은 이 종말 때는 황급히 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를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당시 지붕 위에 살았는가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히브리 사람들의 삶의 그 양태를 보면은요 왜 이 말이 나온가를 알 수 있는데 지금도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은 특별히 예루살렘 성 안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간 그 도로를 뭐라고 합니까? 디아 도로사라 그럽니까? 그런데 보면은 그 양옆으로 상점이 있는데 어떤 때는 네 사람이 못 지나갈 정도로 아주 거기는 뭐 우리나라 강원도 땅밖에 안 되는데 산지도 많으니까 사람들이 모여 사는 데가 동네로 한정이 되는데 특별히 예루살렘 같은 경우에는요 이 아주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붕으로 올라가는데 지붕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처럼 이렇게 뭐 기와집처럼 비스듬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요즘 양목처럼 이렇게 아주 지붕이 평평하게 거기는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계단을 해가지고 지붕 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해놓았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보면은 중풍병 걸린 사람을 4사람이 메고 와가지고 지붕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 지붕을 뜯어내고 내렸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도 지붕 위로 거닐었다라는 그런 성경의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하에 보면 그런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붕은 아주 평평했습니다. 그리고 집들이 다닥 붙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차대기에 보면은요, 6월달에는 많이 올 때는 사람이 30만 명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발 디딜 틈도 없을 정도로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대요. 그래서 지붕으로도 길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다녔다는 겁니다. 그걸 바로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오지 말 것이요, 이런 뜻입니다. 이게 마지막 순간이 예수님이 공개하신 것처럼 혼련이 갑작스럽게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16절을 또 보십시오.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것은요, 그 마지막 때가 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붙잡고 있던 생계를 위해서 살았던, 그걸 목적으로 살던 그 모든 것들이 마지막 때는요, 거기 무의미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으리로다. 나는 이걸 볼 때 처음에는 애 베는 것도 말세 때는 그게 제약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 문학적 표현을 보면은, 히브리 문학에 보면은 이 아기를 베었다는 것은요, 아기를 베면 몸이 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 빨리 가지도 못하고 어정쩡한 상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난처한 상태를 아기 된 여인이라고 표현을, 히브리 문학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 뵌 자의 종말을 맞이한 것으로 종종 구약에서도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을 설명할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배어져 있으면은 빨리 갈 수도 없고, 어린 아기를 낳으면은 어디 도망도 못 가고, 도망가진 아이 때문에 안 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18절에도 보면 재밌는 묘사가 여기 하나 있는데, 이 일이 언제?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똑같은 본문을 보면은요, 마태복음에 보면 겨울과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겨울에 일어나면은 그 히브리 쪽에는 늦은 비가 오면, 한 번씩 오면은 엄청나게 많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늦은 비가 많이 오면은 사람들이 걸어가기가 힘들 정도로, 무슨 아스팔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 비가 많이 올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고 안식일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은요, 유대 나라에 보면 장로들의 유전에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이 잘 믿겠다고 유전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거는 안식일 날은 2km 이상 걸어 다니지 마라, 이런 의미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겨울과 안식일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우리는 여기서 조그만 결론을 이제 내야 되는데, 왜 예루살렘의 멸망과 이 인류의 주님이 오실 때까지의 이야기를 이렇게 동일하게 기록을 해 놓았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내가 이 다음에 내가 가면은 3, 40년 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에도 내가 미리 말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땅에는요, 반드시 뭐가 온다고요? 끝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이 땅에서는 반드시 끝이 오는 겁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장 슬픈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소망을 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죽음의 자리입니다. 장례식장 가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엄청나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장례식장 가면 특히 관이 그 화장장에 가서 화덕구이로 들어갈 때 되면은 어떤 사람은 관을 붙들고 우리 엄마 못 간다라고, 섭섭해서 우리 엄마 안 된다라고 그 관을 붙들고 대성통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씩 보면은 얼마나 울음을 새겨 우는지, 어떨 때는 그 울음을 듣는 그 전혀 관계없는 그냥 그 장례식장 가면 우리도 마음이 아플 때가 있는 그런 울음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쩌겠습니까? 하면 영혼은 떠나버리고 이제 육신의 시체밖에 없는데, 관 뒤에서 엄마 가면 안 된다고, 엄마 가면 안 된다고. 그래도 가는요, 그 기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 대답도 안 하고 가는 하덕 속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아서 육신으로 부딪히고 말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부모라든지 가까운 사람이 먼저 가면은 이제는 다시는 언어를 대화를 할 수 없고 얼굴을 생생하게 볼 수 없고 살을 부딪힐 수 없고 영정으로만 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서운함이 있어요. 애도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우리하고는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런 예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이제 장병을 달고 이제 예편을 하는데 제대를 하는데 그 안에 아직도 대기병이 그 1등병이 2등병이 한 개 딱 단 2등병이 제대하는 그 자기 선임 보고 그 병장 보고 병장님 안 됐습니다. 제대해서 어떡합니까? 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럽니까? 부러워해야죠. 병장님 참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 병장님하고 있으니까 참 좋았습니다. 이제 예편하는데 이 사회 나가면은 꿋꿋하게 승리하십시오 하고 축하해줘야 그게 뭐예요? 정상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지금 제 말을 이해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진짜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이 이 땅에 뭐 하는 날이에요? 제대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살아서도 할 말이 있고 죽어서도 내가 갈 곳이 있다는 내 집이 있다는 소망을 가진 자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떨 때 보면 그런 있는데 난 다른 교회 어떤 목사님 모친이 돌아가셔가지고 내가 그냥 그러니까 그 문상에 간 일이 있는데 그 목사님 가면 그 형제들이잖아요. 딸들이고 얼마나 우려대는지 막 안 믿는 사람들처럼 우리 엄마하고 막 우려대는데 나는 아직까지도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요. 물론 슬프지만은 여러분 뭐 그럴 일이 없겠지만은 뭐 관부여 잡고 막 못 간다고 뒤로 제치고 막 이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건 소망 없는 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이 못 본다는 게 얼마나 그 슬픈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아도 할 말이 있고 진짜 이 땅을 떠나도요 다시 우리는 영원히 그분과 같이 가는 우리의 집이 있고 우리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장례식장 가면은 예수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여러분 허망한 짓을 합니까? 왜? 허망하다는 말이 뭐예요? 이제 나머지 결과가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느 학교를 졸업했고 무슨 회사를 다녔고 막 그걸로 이제 그랬다. 그걸 끝이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목적 없는 인생을 살다가 마친 사람들의 최후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목적 없는 인생을 산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는 집이 있고 우리는 소망이 있고 신자가 그들 것이 다른 것은요 사람은 살아서 할 일이 있고 죽으면 죽어서 갈 때가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왜 미리 이 종말을 성경에서 얘기했냐? 그걸 우리가 깨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은 종말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요 깨어 있다라고 표현할 때 그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 마지막 이 땅에서 밤을 보냈을 때 제자들을 향해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 말은 너희가 한시도 그렇게 기도할 수 없더냐? 이 말씀입니다. 보라, 벌써 원수가 나를 잡으려고 문 앞에 와 있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어쩌면 종말 중에도 마지막 종말을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주님 의지하고 늘 깨어있고 우리는 살아서는 할 말이 있고 죽어서는 주님 앞에 세워지는 영광스럽고 복
복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꼭 믿고 믿음으로 날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거룩한 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세월이 흘러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깨닫는 것이 참 진리를 깨닫고 참 주님 앞에 참 소망이 뭔가를 깨달아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더 가치 있고 무엇이 더 소중한가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비워낼 욕심이 있다면 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목숨을 걸었던 것들이 이게 진리가 아니고 이게 영원히 남지 않는 것이라면 거기에 목숨 거는 일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붙들고 주님을 사모하며 정말 우리가 이 땅에 넉넉하게 믿음으로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황금종의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환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경륜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